안녕하세요. 다다시 13,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시편 51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것도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왔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건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우기 때는 이제 마차라든지 이런 수레 같은 것들을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즉 군량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건기 때가 이제 전쟁하기 딱 좋기도 했고 또 이때는 남자들이 특별히 할 일이 그러니까 추수할 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때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왕들이 당연히 출전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굳이 이제 출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나라가 부강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윗은 이제 요압과 그리고 그 군대만 내보내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군대는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제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래 저녁 때도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뭐 낮잠을 많이 자서인지 몰라도 잠이 안 와서 이 밖을 거닐다가 이제 근처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니까 3절에 보시면 엘리암의 딸이라 그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이제 같이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가 이후에 본인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다윗 왕 앞에 이르니까 뭐 군대 상황은 어떠냐, 요압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려면 사실 우리아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요압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아를 불렀다라는 것은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이제 우리아의 관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임신한 것으로 좀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왕이 음식물도 이렇게 주고 8절에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지금 요압도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다 지금 밖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아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14절에 보시면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맹렬한 곳에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이라.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같이 그곳에서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같이 나갔다가 나머지는 뒤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아만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아만 두게 되면 또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7절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하 몇 사람은 단순한 일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 경호원 같이 이제 다윗의 최측근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의 특별 경호대 같은 그곳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지킨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물러나서 결국 적군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는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아마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군인이 그래도 명예롭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 또 동료들이 다 함께 있던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요압의 이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압도 보면은 이 결과를 보고할 때 혹시 20절에 왕이 노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해라.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까지 요압이 싸움을 하고 결과를 다윗한테 보고를 할 때 다윗이 반응했던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1절에 보시면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게 사사 시대 당하는 아비멜렉인데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다 위에서 그 어떤 여인이 이제 맷돌 위에 부분을 그러니까 맷돌 부분을 던진 거죠. 맷돌 부분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깨져가지고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데 다윗은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오히려 25절에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은폐됐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때 선지자가 가서 바른 소리를 한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때로는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의식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윗당 앞에 있는 나단 선지자는 어떠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 말씀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전할까? 정말 많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그래도 잘 깨닫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할 때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깨지고 그 생각들이 결국 하나의 말로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지금 나단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루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서 자기가 먹는 것으로 거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 양과 소가 많은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당시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뺏었으니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말 이렇게 외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여기서는 인칭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하게 하사 그 가운데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의 죄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그 남자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 거죠.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칼이 10절에 보시면 내 집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내 온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게 뭡니까? 다윗은 왕권을 뺏기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한번 왕권을 이제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뺏기죠. 그 상황을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압살롬이 정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전에 그 한 나라의 왕이 있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새로운 왕이 그 전에 왕의 아내들을 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12절에 은밀에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참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나단도 죽이고 이거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은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의 그래도 훌륭한 부분이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네, 내가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결과는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을 끌어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열매로 그 벌로서 아이가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결과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이것을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용서받았다? 옛날에 영화 밀양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아닙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언제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 아이는 이제 회방할 거리를 여호와의 원수 크게 회방을 얻게 해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을 겁니다. 본인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건 죄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참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5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바세바가 결혼을 했고 합법적으로 아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이 결과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열매를 다시 그 죄로 인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네, 심히 앓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8일간 지켜보는 그 마음은 몇십 년보다도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나서는 참 오랜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했었죠. 그러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20절에 보시면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음식물을 차리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왜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시 이런 말로 하죠. 23절에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살아있으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까 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죄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또 이러한 죄나 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보시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요압이 그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남겨놨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왕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왕은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내가 점령하면 혹시라도 요압이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은 왕이 차지하셔야 됩니다. 오세요라고 해서 다윗이 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고 30절에 보시면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 왕 때의 모습하고 이때를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도 전쟁할 때 수많은 물건을 노력하는 거 정말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통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31절에 백성들을 끌어내서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또 고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따로 지금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전쟁을 했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집어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옵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했던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했지만 오늘 모습을 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이 한 사람의 정욕으로 다 파괴가 되어지고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때에서 이 모든 것을 끊고 정말 바른 생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